이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요셉의 요청대로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오지요. 애굽 땅에 와서 이제 그곳에서 바로를 만나게 되고, 이제 바로를 통해서 그들은 고센 땅이라는 곳을 이제 불어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어떻게 우연히 얻어지는 땅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실은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목축하기가 좋았고, 그리고 애굽의 중심지로부터 떨어져 있기에 문화적으로도 덜 그들과 융화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경지대라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용이하게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곳에나 그저 머물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무르기 가장 적합한 곳에 그들을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신명기 쓰는 걸 보면 모세가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합당한 길,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이제 고센 땅에 도착한 그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애굽 땅과 온 가나안과 팔레스틴 그 지방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가뭄이 여전히 그들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가뭄 가운데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기근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온 땅이 다 황폐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황폐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기운을 잃다, 실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땅과 사람들이 기운을 잃고 실신할 정도로 그 땅에 심각한 가뭄이 있었던 겁니다. 그저 뭐 비가 조금 오지 않아가지고 어렵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다 죽어 나갈 정도의 극심한,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가뭄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달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있고 과학이 있고 의술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127편의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이들에게 주신 이 가뭄으로 인하여 이들은 극심한 고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비축해 놓은 것들을 다 먹게 되자, 그 다음에는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 곡식을 돈을 주고 사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온통 엄청난 돈이 이제 요셉이 거두어 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돈을 요셉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갖다 주느냐? 바로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보면 누구나 사람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는지, 이 곡식 하나당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남겼는지, 여러분, 그거 바로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조금만
야, 이렇게 많은데 이것 조금 내가 좀 착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것으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었거든요. 그렇게 요셉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이 모아들인 돈을 자기가 일부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약 성경 요즘에 새벽 기도에도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히 죄인이라고 멀리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세리들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느냐? 이들이 로마에 협조한 것,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로마에 협조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세리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로마에서 만약에 이 연포동에서 세금을 100만 원을 거둬와라 그러면 이 세리는 100만 원을 걷는 게 아닙니다. 연포동에서 한 500만 원을 걷어가는 거예요. 500만 원을 걷어서 100만 원은 로마에게 세금으로 갖다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가지고 자기가 또 여기저기 줘야 될, 또 자기가 착복하는 것을 눈 감아 줘야 되니까 관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또 개인적으로 접대하고 할 사람들에게 또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엄청난 부들을 로마에서 정해진 것 이상으로 걷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에 협조하는 것도 보기가 싫은데 거기서 정한 것 이상으로 세금을 걷어서 착복하는 그들을 본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개처럼 여겼던 거죠. 이처럼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는 비리가 많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도 사실은 세무 쪽에 아주 비리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옛날 이 시대에 자기가 거둬들인 것 얼마든지 자신의 것으로 착복할 수 있어서에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바로에게 다 가져다 줍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만 성실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정직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섬기는 육신의 주인이었던 바로에게도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세상 가운데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이웃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성실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정직하고 교회에서만 성실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범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그렇게 가니까 눈 감고 그 길을 가를지라도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그저 같이 묻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 감으면 나도 눈 감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2개 가져가면 나도 2개 가져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 손을 뒤로 숨기려면 우리도 숨기려 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신뢰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랑 한 목소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니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10원 벌었는데,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주님 앞에 주님, 제가 50만 원 벌었네요. 여러분,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2개 갖고 있는데도 주님, 제가 1개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1시간 일했는데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2시간 일했네요라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설프게 설렁설렁 게으르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바로가 애굽인도 아닌 히브리인이었던 요셉을 중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믿을만 하니까 쓰는 거예요. 성실함을 보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롭더라, 여러분,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지 않다면 절대로 지도자는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그 머리로 딴짓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성실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앉혔을 때 딴짓 안 하거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요셉이 또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이들이 돈을 주고 이제 곡식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사가고 그 사간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당신 앞에 죽을 지경이다. 죽을 만큼 우리가 지금 힘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요셉이 말합니다. 자, 너희들의 가축을 내게 가져와라. 돈이 없으면 가축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가축과 그리고 곡식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가축을 가져오라 했을까? 그냥 공짜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저 외상으로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축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애굽은 농경사회입니다. 여러분, 지금만 같아도 트랙터도 있고 여러 농기계들이 있으니까 농기계를 가지고 일을 해요. 하지만 이때는 모든 농사 일들을 가축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여러분 대부분 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밭과 이런 데 일거거나 농사를 지었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축의 힘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만약에 가축이 없다면 이들이 농사 짓는데 큰 낭패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라도 이들이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렸다면 그 다음에 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내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이 굶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굶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먹을 거에 당연히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집에 가축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먼저잖아요. 10중 8구 가축들을 다 잡아먹어 버릴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다른 건 몰라도 가축, 소라든지 이런 건 함부로 잡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지경이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예전에 우리나라 특별히 또 말 같은 것도 잡질 않았지만 아주 극심한 가뭄이라든지 극심한 기근을 겪든지 어떤 먹을 것이 없게 되면 그때는 뭐 보이는 거 없습니다. 개든지 뭐든 다 잡아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가축을 잡아먹을 게 뻔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그들의 가축을 가져오라 합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들이 가축을 가져오게 되자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줍니다. 나머지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 배려를 해준 거지요. 여기서 그 해라는 것은 6년째입니다. 흉년 6년째예요. 여러분 애굽의 6년이 몇 년째가 진행이 되지요? 7년입니다. 6년째 기근을 경험한 것. 그러면 아직도 기근이 어떻게 남았습니까? 1년이 남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이게 이제 기근 7년째예요.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6년째 먹을 양식은 다 주었으니까 그걸 먹고 살았을 겁니다. 이제 7년째가 되자 먹을 게 또 떨어졌어요.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가축도 요셉이 갖다 줬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몸하고 육신하고 토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건 내 몸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자기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게 무엇이었느냐? 땅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애굽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토지를 엄청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어요. 함부로 팔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다 굶어 죽게 되자 토지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도 요셉에게 내어 놓으려 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들은 말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있으면 우리도 다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들이 이제 먹을 것을 마지막까지 남겨둬야 되는데 여러분 농사 지려면 뭘 남겨야 됩니까? 농사 지려면 뭘 남겨야 돼요? 종자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씨앗이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씨앗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먹어버립니다. 결국 토지가 농사 지을 게 없어져 버릴 거예요. 결국 황폐하게 될 겁니다. 가꾸지도 못하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다 사소서. 당신이 다 가져가서 지금 우리에게 가져간 양과 소와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 관리해서 가지고 있듯이 토지까지도 가져가서 당신이 다 관리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소서.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제 가축뿐만이 아니라 토지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요셉이 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요셉이 참 매정한 것 같지 않아요? 좋을 때도 아니고 기근일 때, 여러분 이쪽이 거지 않습니까? 최씨 부자라고, 그죠? 최부자라고, 아마 이 경주 쪽에 저쪽 어딜 겁니다. 그 최부자 집에 가면 10가지 그게 있어요. 자손들에게 지켜라고 했던 거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근에 땅 사지 마라 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를 이용해서 그걸 뺏지 말라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거잖아요. 그 눈물로 내놓는 거, 그런 거 사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어려울 때를 이용해서 가축도 다 사버리고 토지도 다 사버리고 다 사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합니다. 피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요셉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들의 가축도 다 잡아먹어버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의 토지도 다 황폐하게 되어서 나라가 피폐해졌을 겁니다. 결국 나라가 모든 것을 사서 다 나라의 것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바로도 왕으로서 그의 지위가 굳건해지고, 그리고 백성들도 이 기근의 시대에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토지와 그들의 세금과 이런 모든 제도들을 다 개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우리나라도 수없이 이 토지로 인해서 생기는 세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조선시대 보면 언제든지 나라에서는 그 토지에 세금 매기고 사람들 앞에 세금 매기고 하는 이것들을 언제나 바꿔보려고 시도했던 적이 수없이 많았어요. 사람들의 머릿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 수없이 세금을 하다 보니 여러 단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 나왔던 게 무엇이냐? 지금과 똑같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내게 하자. 그게 고려시대 때라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에. 그런데 수백 년 동안에 그거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반발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집값이 하도 오르니까 토지 공개념 해가지고 한번 시끄럽게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게 되면 토지 없는 사람들은 찬성하지요. 집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내 집값이 한두 푼이 아닌데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지요. 돈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도 이 토지들을 만약에 많은 지주들이 갖고 있었다면 개혁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토지와 모든 것들을 나라가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모든 기틀을 요셉이 마련을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자, 이제 사람들을 한 곳에 너무 몰려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자 사람들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땅이 여기 있습니다. 내 땅이 여기에 있으면 저쪽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내 땅이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제 땅이 없어요. 나라에서 농사 지으라고 해야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도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원어를 해석해 보면 옮기는 성읍이 어느 쪽으로 옮기느냐, 이 7년 풍년 때 많은 곡식을 저장했던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 성읍 쪽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풍부한 대로.
곡식이 있는 대로 그들의 거처지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혁을 하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더라. 다 토지를 팔았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러나 토지를 팔지 않은 유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란 지금의 하루면 목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때는 제사장은 고위관직입니다. 지금의 장관급이나 차관급이나 고위관직들이에요. 관리들입니다. 이들은 고위관리들로서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았으니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라 어렵다, 힘들다. 사실 여기 자동차나 개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일하는 거에 따라서 받게 되면 여러분 수당 같은 게 떨어지거나 하면 월급이 준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나라에서 녹을 정해놓고 주게 되고 이러면 그건 주는 게 없잖아요. 수당이나 좀 줄 수 있지 몰라 기본급은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제사장들은 땅을 팔 이유가 없어진 거지요. 근데 만약에라도 요셉이 이들의 땅마저도 사고자 했다면 아마 요셉은 무슨 지혜를 짜서라도 이들의 토지까지도 다 사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들의 토지는 남겨놓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만약에 이들의 토지를 샀다면, 그랬다면 이들은 일반 백성들처럼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의 거주지를 여기서 저기로 옮길 때 이들도 함께 따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제사장들의 일반 백성들에 섞여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면 결국 이들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가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섞여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들의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제사장들은 흩어지지 않도록 그 곳에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들의 이방신들만을 섬길 수 있도록 안 흩어지도록 일부러 배려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들에게 이제 종자를 나누어 줍니다. 자, 너희들은 각자 거주지를 옮긴 이쪽에서 너희 이제 농사를 지어라. 24절이지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만약에 소출을 얻게 되면 그것의 5분의 1은 바로 왕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나 이때 한참 어려울 때 가끔 밀란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뭐 때문에 밀란이 났느냐? 세금 문제였어요. 대부분 세금 문제였는데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의 세금은 예전에 대부분 어떻게 됐느냐?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 하나당 얼마, 이거 하나당 얼마가 세금이 다 매겨져 있었어요. 흉년이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거기에 맞춰내야 돼요. 1인당 100만 원, 그럼 무조건 100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흉년이 들면 그 세금을 맞추어 내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노비로 팔려가고 다 집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 결국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난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얼마 내는 거를 정한 게 아니라 너희가 소출 얻은 것에 맞추어서 내라는 겁니다. 소출이 적으면 적은 거에 5분의 1을 내고, 소출이 많으면 많은 거에 5분의 1을 내라. 그러니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농사가 잘 지어지면 잘 지어진 대로 내면 되고, 농사가 안 됐으면 안 되는 만큼 내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25절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제 이들은 고백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어 우리는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가 스스로 너희를 종으로 삼겠다 한 것도 아닌데 이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싸우니, 당신이 은혜를 주어 싸우니, 여기 은혜를 입고라는 것은 지금까지 은혜를 입었고 미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입을 것입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입을 것이니 차라리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진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오늘이 언제일까요?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오늘이 언제일까요? 오늘 2022년 2월, 오늘 며칠이지요? 23일. 오늘인가요? 이 오늘이 언제일까요? 이 모세오경은 여러분 누가 썼습니까? 제가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자를 안 알려드렸군요. 그 중요한 걸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에 의해서 썼지 않습니까?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썼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늘까지 일이라는 것은 모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400년 전에 있었던 이 제도가 언제까지 왔습니까? 모세 시대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한 제도가 1년, 2년 가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제도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세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제도가 400년 흘러갔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 제도가 탄탄하고 좋은 제도였다라는 거죠. 모두에게. 자,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거 누가 주신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대로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이제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 이주한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야곱이 몇 살이에요? 147세. 자, 우리 한번 계산해 봅니다. 자, 야곱이 원래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살 때가 몇 년이었을까요? 그때 제가 창세기 할 때 가르쳐 드렸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의 나이가 사실 적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20대, 10대 같이 생각이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살에 바단 아람으로 가지요? 성경에 보면 77세입니다. 77세에 떠나요. 자, 그리고 바담 아란, 하란 그쪽 지역에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를 지냅니까? 약 20년을 지냅니다. 약 20년 가까이 거기서 지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또 얼마를 지내냐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면서 33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애굽으로 와서
7년을 지냅니다. 그렇게 하면 147세가 나옵니다. 많은 세월을 보냈지요.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자, 죽을 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야곱도,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던 야곱도 이제 어떤 날이 다가옵니까?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가까움에.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어떻게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천천히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에 있으면서 몇 년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아마 정해 놓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80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80까지 사는 거면, 자, 80까지 살고 이제 그러면 제가 80에 죽는다. 그럼 죽음이, 자, 1년을 살수록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40살 때는 이만큼이었으면, 제가 50이 됐으면 이만큼 다가오고, 51가 되면 더 다가오고, 52이 되면 더 다가오고, 점점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이만큼 다가왔고 코앞이고, 어느 누구에게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 어느 누구는 더 많이 떨어져 있고, 각기 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죽음이 얼마큼 다가왔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 또한 없습니다. 뭐 병에 걸렸든지 하면 대충은 그때 가면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야곱은 깨닫습니다. 아, 그날이 다가오는구나. 자, 그러기 어떻게 이제 말합니까? 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고대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 남자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습니다. 왜냐?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새 생명을 잉태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거기다 대고 맹세를 합니다. 즉 뭐냐? 생명을 내어놓고 맹세하는 거예요. 생명끼리 맹세하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지키겠다라고 맹세시키는 겁니다. 그때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케 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에게 시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게 행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나를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마라. 즉 나를 어디에 장사 지내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가 장사 지내라.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은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이다. 내가 여기서 비록 죽을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은 여기가 아니니 나를 꼭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해라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자,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뭐라 표현합니까? 눕거든. 눕는 걸로 표현해요. 죽는다가 아니라 내가 눕는다.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 아버지 이삭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묘지 쪽에 가서 나를 매장해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자 이제 그는 침대 머리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여지까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이 산 삶은 무엇인가 다 내 것을 만들고자 욕심에 찬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형을 속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얻고 싶어서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배고파하는 형의 앞에서 냄새를 풍겨서 내 장자권 내게 넘겨라. 형의 장자권을 뺏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는 먼 길을 도망가 버립니다. 그곳에 가서도 자신들의 양들을 늘리느냐고 자신들의 가축들을 늘리는데 온 정성을 다 쏟지요. 이후에도 세겜에 와서도 분명 하나님 앞에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노라고 다짐했던 그는 세겜에서 베델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땅이 좋았거든요. 자신들의 양을 치기가 좋았고 그들과 거래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은 언제나 자기의 손으로 쥐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 요셉아, 내가 지금 내 재산이 얼만데 이 재산 어떻게 나누고 이 재산 가지고 나 장례 좀 어떻게 치르고,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고백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장면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이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가졌어야 되는데, 더 이루었어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고백하는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다 끝났구나, 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이제까지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저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도 물론 맞아요. 지금의 모습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그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이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지막 순간들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도 참 험악하고 고난에 많은 어려웠던 일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가족 앞에 아름답고, 성도들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의 인생보다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은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들을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입니다. 이제
오늘 살아간 만큼 죽음에 가까워졌고 내일 또 살아간 만큼 죽음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그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 순간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시는 내일 하루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순간을 아름답게 살아가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